시편 89편 46절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앞지 자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더운 여름이죠. 이 더운 여름 어떻게 휴가 보내고 계세요? 많은 분들은 휴가를 보낼 때 영화를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참 기억나는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메멘토라는 영화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 영화가 참 오래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이 주인공을 보면 몸에 많은 이제 문신을 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메멘토라는 뜻은 기억나게 하는 물건,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주인공은 사고로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환자입니다. 10분 만에 기억을 하고요. 10분이 지나면 모든 기억이 리셋돼서 기억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또 어느 날 이 주인공의 아내가 죽었어요. 이 주인공의 이 아내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범인을 찾아가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 보니까 뭐 금방 단서를 찾아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단서는 몸의 문신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폴라로이드 사진이나 메모지를 써가지고 이 단서를 잘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인을 찾아가게 돼요. 참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이제 그런 영화인데요. 이제 이 결말에 보면 이 주인공이 아내를 죽였던 범인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범인이 누군지 아세요? 주인공 자신인 거예요. 이 주인공이 그 아내가 이제 당뇨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늘 인슐린 주사를 맞게 돼요. 근데 이제 인슐린 주사를 놓는데 이 주인공이 단기 기억 상실증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를 놨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놓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슐린 쇼크로 이제 아내가 죽게 돼요. 근데 주인공은 그걸 모르죠. 이제 나중에 가서 그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걸 알게 됐던 것조차도 나중에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없는 범인을 계속 찾아서 복수와 징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얘기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끊임없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복수와 징후 가운데서 늘 불안하고 원망하는 그런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제 영화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린 늘 불안하고 원망 가운데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우리가 알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편 89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것이 어떤 시대적 배경에 있는가 이런 명확하진 않지만 내용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40절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4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41절입니다.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요새가 무너지고 울타리가 무너져서 영토를 다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에 침입해 들어와서 이스라엘 지금 괴롭히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43절, 44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쟁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자, 그럼 전쟁을 하려면 칼날이 날카롭게 갈려 있어야 되죠. 근데 칼이 묻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왕이 이런 왕위를 빼앗겼대요. 그러니까 왕 자체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을 조합해 볼 때 이스라엘의 이런 일들 언제 경험했냐면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89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시편 89편이 기록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견고히 세워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무너졌어요. 다윗 왕조는 절대로 몰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조가 지금 완전히 몰락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 시편 기자는 46절 말씀같이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이런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숨어 계십니까? 이런 상황은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하나님 숨어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토로하며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신앙인들이 했었던 가장 오래된 이런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장 오래된 성경은 욥기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욥기에서도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욥기 13장 24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은 한날에 그 많던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던 10명의 자녀를 한 자리에서 잃게 됩니다. 그럼 몸에도 심각한 병이 들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욥기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욥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욥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욥은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토로하고 있는 이런 그런 겁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는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숨으시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욥뿐만이 아니죠. 모든 신앙인들, 고난 가운데 있는 신앙인들이 이런 고통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C.S. 루이스가 정말 사랑했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헤아려본 슬픔이란 책을 통해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것이 나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증세다. 당신이 행복할 때는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절박한 상황에 있다면 어떠하겠는가? 문이 닫히고 안쪽에서 자물쇠가 하나둘 잠기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는 조용한 침묵이 흐른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침묵의 소리가 더 강하게 들린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해주셔도 좀 견딜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숨으시는 것처럼 이 C.S. 루이스에게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문을 잠그시는 자물쇠의 소리만 지금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가장 큰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이 고난 빨리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기도하겠지만 더 크게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나에게 말씀하심,
이거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게 가장 큰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욥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욥은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욥에게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물쇠가 잠겨지는 소리만 들려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그 음성만 들리면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도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준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우리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물쇠를 잠기는 여러분 그런 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이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큰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숨어 계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이런 시편 기자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시편 89편은 52절이나 되는 아주 긴 시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52절 말씀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뭘 구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빨리 고통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고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보통 이런 거 구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딱 한 가지 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딱 이거 하나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핵심적인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4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짧은지 우리를 가련하게 여겨주시고 이 가련한 인생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 이 간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것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49절 5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이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자,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신실하심과 그 인자하심, 이 다윗 언약의 맹세를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간구하지 않아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뭘 기억해 달라고요?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 언약,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시편 46절 말씀, 본문 4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자, 여러분, 이 고백 안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진노를 멈추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숨어 계시면 안 되고 하나님, 이제는 다시 나타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만큼 충분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떠세요? 좀 뻔뻔하게 들리지 않아요? 아니, 죄를 졌으면 죄값을 받아야죠. 근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비록 죄를 졌으면 하나님은 숨어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진노를 이제 멈추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히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볼 텐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때리고 채찍으로 때려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때리고 지금 채찍으로 때리고 있는 것, 그럼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 33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회초리로 때리신대요. 심판하신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그들을 향한 신실함과 그 인자함, 이것 거두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34절부터 37절까지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34절만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다윗과 약속한 다윗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죄를 졌어도 내가 다윗에게 맹세한 이 다윗 언약, 이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 다윗의 이 가문 왕위는 계속적으로 이어가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에게 언약하신 이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에게 했었던 이 언약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을까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 언약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던 사람은 이런 네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노아예요, 노아. 두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금방 읽었던 다윗입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언약이 나오는데요, 이 네 가지 언약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을 맺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자,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지금 다윗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었다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언약에 이 표현이 다 사용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을 맺었다, 이게 뭐 대단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언약을 맺는다라는 의미는 본래 의미 이런 겁니다. 언약을 쪼개다, 언약을 자르다. 여러분, 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고 이 언약이 무엇인지 알려면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언약을 맺는 과정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서 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을 체결할 때 이런 과정을 갖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재물을 하나 갖고 와요. 이 짐승을 하나 갖고 옵니다. 그리고 양쪽 사이에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여러분, 짐승을 반으로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피가 흘려서 피가 흥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반으로 쪼갠 이 사이를 약속을 하는, 언약을 하는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약속이,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은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유치부 전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이 그림을 만들어줬어요. 네, 여러분 잘 만들었죠? 네, 이 그림을 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런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맺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언약에 담겨진 의미가 뭡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돼요.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게 언약입니다. 근데 지금 이 언약을 누가 맺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숨을 겁니까? 하나님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셨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못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하십니까? 여러분, 약속을 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구속된다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약속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뭔 이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고 이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자하심이란 단어로 표현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으로 표현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할 때 후렴구처럼 같이 따라 나오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인데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담겨진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 책임진다. 넌 내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내가 너 책임진다.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내가 너 책임진다. 이 말씀이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 백성이 되는 것,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난주까지 히브리서 말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젠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지겠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란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기억되면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 우리 책임지시는데,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 책임지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불안하고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왜 불안해하죠?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세기의 기독교 지성이라고 불리는 C.S. 루이스가 이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죠. 이 책에 보면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그 전략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사용하는 것, 이런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늘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 우리 정신을 팔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너무 바쁩니다. 여러분,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늘 분주하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 얼마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언약 백성이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며 사셨어요? 너무 바쁜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들려질 때 어떤 느낌 드세요?
야, 내가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데, 목숨 걸고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데, 이게 감격이 되십니까? 감동이 되세요? 이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게 감동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늘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사단은 늘 바쁘고 늘 분주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거기에 푹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약 백성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나를 돌보시고 책임진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늘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메멘토 영화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릴 때 늘 불안하고 두렵고 원망하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럼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간구를 평생의 삶 가운데 놓치지 마세요.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 고백하세요. 이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난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건져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당했는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 고된 노동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 이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그 고난에서 하나님 건지세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빨리 끝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시면 우리를 건지세요. 이런 때는 우리가 잘못할 때 있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고난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이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고난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고난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언약 백성으로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아마 이렇게 부르짖었겠죠. 하나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이 언약, 하나님 이것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고 구원을 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여보내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십니까? 아니요. 광야의 40년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훈련하는 훈련 장소예요. 여러분, 정채봉이라는 동화 작가이자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아주 참 재밌는 시를 하나 썼어요. 콩신의 자녀 교육이라는 시인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십니까? 큰 나무가 되도록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콩나물로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콩나물로 키우지 않아요. 여러분, 콩나물은 얼마나 약합니까? 보잘것없어요. 금방 시드는 게 콩나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온실 속에서 자꾸 콩나물이 되고 싶어해요. 하나님, 아무 문제도, 아무 근심도, 아무 걱정도 하나님 편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콩나물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콩나물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콩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고 우리를 폭풍 가운데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뿌리를 깊이 내려서 큰 나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그 백성 책임지겠다, 돌보시겠다, 보호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약 백성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런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40년 광야를 다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로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모세가 했던 설교인데요. 이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지금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뭡니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말아라.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40년의 시간을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어떻게 살았습니까? 늘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숨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보내주셔야지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고통스럽게 하셨으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야지 왜 우리에게 숨으십니까? 늘 이런 원망을 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숨으셨던 것 같은 이 40년 동안 너희들의 의복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너희들의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숨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보면 하나님 숨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언약 백성에겐 하나님 숨지 않아요. 근데 숨으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면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 이거 잊어버리면 늘 불안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잊지 않도록 여러분 주신 게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것 붙들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기억상실증이 걸리지 않도록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것 떨어뜨려 놓지 말고, 주변의 환경과 상황 이것 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이것 믿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환경 보지 마세요. 상황 보지 마십시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것 보면 다 넘어가요. 우리가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언약 백성으로 주님께서 우리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 갖고 이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